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 그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걷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10분의 1의 숫자의 개념의 가치에 헌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사실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결국에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가 스스로 나의 언약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 의도적인 어떤 불순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너희들이 바로 살 길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게 7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8절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11조가 근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가 물론 창세기 14장 28장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11조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셨던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이런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외도 11조 귤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여주는 11조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하기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너희들은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떤 것이지? 지금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런 의도에서 11조를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길은 바로 11조를 하는 거야. 근데 11조가 어떤 건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에서 명령하신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핵심이 11조를 드리는 자체의 핵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우리가 11조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풀었을 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볼까요? 11조 이게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 열 곧 하나.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요, 10번째 것의 하나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마하세르는 마와 아세르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마는 뭐라고 그랬죠? 그릇, 용기, 때로 장소를 말할 때 말하는 단어도 쓰여지고, 그리고 아세르, 이건 뭐라, 10, 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에서 10까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10이란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함을 담았다. 그러니까 마하세르라는 이 11조라는 단어 속에는 언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열이라는 온전함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열이라는 완전함을 담고 있는 것, 완전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볼게요. 11조 아포테카토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건 아포, 이게 완전하다, 온전한 이런 의미고, 데카테, 이게 뭐죠? 10번째, 10. 그러니까 지금 마세라고 지금 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 바로 이 아포테카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예요? 구약의 마세르나 이 신약의 아포테카토나 이 단어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0분의 1의 개념의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한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거, 완전한 거,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간직하고 있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어떤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에도 보이는 더 좋은 가치를 쫓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보다 차라리 보이는 세상적인 힘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질의 개념, 세상의 힘의 개념으로 쫓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가 된 거죠? 우상 숭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음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이 간음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는 게 11조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라 이 말이었어요. 결국에는요. 이 11조라는 개념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거, 예배와 같은 용어가 되어진 거죠. 그 11조는 곧 제가 진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11조 이 개념만 제대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개념 가운데서 특별히 이 11조의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기복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안에서 11조의 강조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도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볼게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된다고 그랬죠? 기쁨이 내려니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게 기쁨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5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4절에서 너희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물이 되지 못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잖아.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11조의 또 다른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그랬죠. 11조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부 다 내 것이니까 내 개로 가져와야 돼. 원래는 그런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보면 이거에서의 또 다른 측면이 뭡니까? 이웃들 내게 베푸는 것도 11조의 예물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신명기 12장에도 나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을 쓰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보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란 내용이 분명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사장들에게도 분명히 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다 11조에 나이대로 갖고 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없다 그랬더니 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구약의 개념으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10분의 1 숫자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일단은 그러면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10분의 1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야 또 나머지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웃과 함께 먹어야 돼. 이게 11조예요. 굳이 11조를 반드시 꼭 10분의 1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헌금이긴 하지만은 11조는 따로 걷어가지고 지 걸로 다 가져가야 돼, 목사가. 그리고 그것도 전부 다 같이 이웃과 나눠서 또 먹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 11조를 강조한 목사님들이 계실까?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진짜 그 11조를 전부 다 내 거야라고 말한 목사님들 정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치 자기가 전부 다 헌금을 갈취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나는 당신들이 주는 사례비 먹고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대신에 많이 달라고 때를 쓰는 분도 있기도 있다라고 그래요. 아직 저는 사례비 많이 달라고 제 월급 많이 달라고 떼 써본 적은 없습니다. 모르지 또 언제 할지. 보세요. 자, 신명기 14장 내용도 한번 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그 용도 쓰여지는 용도 알고 있는 대로 단순히 레위인들 생활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11조인 거죠. 그래서 나의 저분을, 나의 온전함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같이 먹으며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11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를 회복해라 이런 말을 기록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이웃과 함께 즐기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예물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이해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런데 상대적인 서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근데 그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11조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최초의 11조의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창세기 14장 14절에 20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쭉쭉쭉쭉쭉 하다가 거기에서 그 전쟁에 이기고 승리해서 18절 말씀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최초의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4장이거든요. 자, 알고 있는 대로 소돔왕, 고모르왕, 아드마왕, 스보인왕, 그리고 소알왕 이렇게 5나라의 연합군이 엘람과 고임, 시달, 엘라사랑 이렇게 4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고래등 싸움에 뭐 터진다고요? 새우등 터진단 말이 맞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등이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냥 잡혀가게 된 거예요. 하필 그 전쟁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 소식을 듣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했던 사병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그 4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죠. 조직된 군대와 사병 318명이 전쟁을 해서 그 싸움에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거기에 그냥 롯만 데려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잡혀간 노예들과 더불어서 재물까지도 많이 한마디로 탈취해 온 거죠. 전리물로 가져온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을 어느 모로 보나 아브라함이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대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병과 조직된 군인과의 싸움,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4나라의 연합군과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정확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거죠. 그 전쟁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누구도 알죠? 멜기세덱도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그의 피와 살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승리가 당신 덕분입니다 해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10분의 1을 구별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쟁 승리의 감사로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마음은 어떤 거죠?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11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달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신앙 고백이 11조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감사의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제발 여러분들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10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9, 8, 7 적게 드려도 100만원 수입에 10만원이 11조가 아니라 100만원 수입에 100만원이 11조가 되는 거고요. 100만원 수입에 만원도 11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린다니까요. 이 신앙이 안 깨져버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헌금에 대한 내용, 이 11조의 내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조가 등장하는 말씀이 누구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채취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루스란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돌 베개로 잠을 자고 꿈에 보니 환상 가운데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이어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군요 라고 베델. 근데 그 베델의 이름이 바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마치 서원 비슷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로 하여금 나의 고향으로 무사히 이곳에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라고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였었죠? 하나님과 흥정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표현이. 그런데 여기도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11조에 대한 흥정, 이거 현재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나온다니까요. 거기다가 막 플러스 살도 너무너무 많이 붙였어. 11조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교회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셔도 돼요. 제발 뒷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조금 뭔가 주시지 않을까?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 언감생심. 절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라이브 톡이나 라이브 이 밴드 라이브 방송이나 이 설교 또 음성으로 듣는 분들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던데 라고 말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지. 내가 조건 걸어서 야곱이 흥정을 해서 야곱이 그런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무사히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보내주셨나요? 아니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니까요. 언약의 땅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한 땅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야곱이 서원에서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서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손해본다. 깨진다. 무너진다. 때로는 심판, 저주 아주 무서운 용어까지 다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서운하신 거 있으면 지키지 마세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감히 인간 따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더더욱이 어떤 자녀냐면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요? 저주는 단 한 번 십자가의 저주로 끝났습니다. 제발 신앙생활 뭐 인과응보? 이거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소리지. 불교인들이 잘하는 용어 아닙니까? 인과응보. 많이 베풀면 많이 받고 베풀지 못하면 못 받고. 이게 지금 불교인들이나 하는 용어들을, 무속인들이나 하는 용어들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 이 11조가 야곱이 서운한 이때부터 야곱 닮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내주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구원.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게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알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알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예배생활 모든 공념에 다 잘 빠지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라 라는 게 안다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 말씀 볼게요. 멜기세덱 왕은 왕이면서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걸 조금 더 제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보는데, 자, 제사장이면서 왕이 누구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떡에 대한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자,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자기라고 말씀하신 증거도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였다 이 말인 겁니다. 맞아요? 증명이 또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서목사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세상에 여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여러 왕을 쳐서 죽였다고 그러네. 야, 개인이 한 나라를 박살을 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내 나라를. 나는 이것도 오늘 처음 보이네.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죠?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왜 저긴 안 나와 있지 그게? 제가 저만 읽으려고 빼놨어요. 평강의 왕이래잖아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뭐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대요. 그럼 예수님 아닙니까? 그 평강의 의의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증명했죠.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보세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히브리서 기자나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예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런 거죠. 이 전쟁의 승리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당신으로부터 이루어진 승리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완전히 딱 반전된 이야기가 나오죠.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였냐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이 11조를 하고 있는데 뭘 빠뜨렸다라고 말하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럽니까? 정의, 긍휼, 믿음, 즉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 신과 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이걸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 말인 거죠. 즉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지금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게 먼저 우선이 아니라 이 율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조항들이 기록된 618가지가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명하신 너희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키지 못한다고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되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만 어떻게 지켜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게 바로 자기들이 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너희들은 형식과 외식과 아주 더러운 것들을 똘똘 묵혀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신 거였거든요. 더더욱이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전부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10장 4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이들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의와 신과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야 그들의 율법의 두려움, 율법의 감사함, 율법의 감격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들은 심판만 생각하고 있어서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만.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켜나가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지켜나가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 이걸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간과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너희가 드렸던 11조와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숫자의 개념에 물질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속건제의 예물을 냈을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웃사랑으로 증명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부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이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진 건 누가 뭐라고도 뭐니란 말이에요. 뭐니 해도 진짜 힘이란 말이에요. 그걸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의 개념을 일단 빼고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숨교의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일단 자유함이 와. 10분의 1의 개념이 깨져버렸어. 늘 말하지만은 10만 원의 만원 아주 쉽게 했다니까요. 100만 원에 10만 원까지도 그냥 할 수가 있어. 10분의 1의 개념은 수입이 한 30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해.
한 500만 원 된다고 합시다. 50만 원. 이때부터는 11조가 줄어들려고 그래. 그래서 자유를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50만 원. 5만 원에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면, 걔가 기쁘면 5만 원 하시라니까요. 500만 원 벌고 1억을 벌었어.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11조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하지 마요. 절대. 1000만 원이면 어디야. 우리 게 보증금인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대신에. 자, 이러면 부담이 되죠. 안 해도 돼. 이럴 때는 좀 자유한 것 같아. 근데 자유해서 진짜 마음이 자유하고 편안하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돼요. 불편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 드린 게 11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11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자, 왜 11조가 예수님이라고 한지 그냥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구약의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제사에 필요한 게. 그렇죠. 제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물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곡식가루가 다 이런 종류는 다르지만 반드시 같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 레위기 4장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지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과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 왜 이렇게 수컷이 많이 제물로 드려질까요?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간단해요. 수컷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주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생명을 내놔라 이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반드시 어떤 제사를 막론하고 흠이 없는 제물,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을 드릴 만한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제물들이 전부 다 등장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제물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감사제, 화목제, 속건제, 화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려진 제물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제물의 실체가 되어져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죽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요?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시작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흠이 없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즉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로 진짜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는 율법적 11조가 아니라 진짜 참 복이신 11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뭘 드린다고? 수컷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11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누구를 드린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 안에 레위 지파도 뭐 제사랑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다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10분의 1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11조도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10절까지 말씀 보면 더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보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가로 닫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 나오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율법을 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 딱 정점을 찍어버리는 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율법 조항인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11조가 이미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심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말인데 11조를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거짓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율법적 조항에 따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적 조항에 따라 오직 있으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독소를 날리셨냐고요. 죽은 시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흙으로 덮어놨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뭐라도 회치해놨거든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은 자연적으로 완성되어져 버린 겁니다. 폐기처분이라는 말보다는 완성되어진단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러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11조,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안식일,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모양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컷 돈만 드리는 거죠. 시간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시간과 재물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폐기 처분했다라고 말씀을 정확히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폐기 처분보다 완성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율법에 얽매이고 있다라면은, 오늘날도 만약에 구약의 11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십자가 앞에서 또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을 두고 숫 양을 잡고 숫 송아지를 잡고 숫 염소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왜 잡아요? 십자가가 부족한 건가요? 단 한 번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 좀 부족한 것도 또 잡으면, 이런 분한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 구약의 11조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마태복음 24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식한 인간들이 있고 그 소리 한다니까. 예수님도 11조라고 말씀하셨다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해라. 한번 잘 알아봐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거죠. 구약의 11조를 외치는 자들이요. 왜 제사는 안 드리십니까? 왜
재물 잡지 아니하십니까? 또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 예배 드리잖아. 우리 돈 드리잖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예배를 드리면 진짜 제사와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제사가 전부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모르면서 말로만 아닌 거죠. 제사나 제물은 지키지 않으면서 유독 너무너무 강렬하게 11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11조가 믿음의 뭐라고요? 척도. 야,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앞으로 장로도 세우더라도 너무 쉬워. 주일 성수 했니 안 했니? 11조 했니 안 했니? 절대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으로 직분자의 어떤 그런 자격이 판단되어진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는 거죠?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10분의 1, 11조인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거기다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11조면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실 것 같다는 뭔가 잘되게 해주실 것 같다는 막연한 보상심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있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저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보상심리라는 게 이게 죽을 때까지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모든 구약의 일부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폐기처분 완성되어진 겁니다. 폐기처분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 말인 거죠. 예수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것도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이거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분명히 11절하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보니까 이미 제가 이게 문자로 원고로 이걸 해놨네. 아까 이미 했는데.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조고 헌금이고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율법적으로. 아셨죠? 율법적으로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완전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단순하게 세상 힘의 가치인 물질, 거기 10분의 1 이런 걸 원하실까요? 아까 수컷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생명. 예수 안에 죽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는 이 11절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거. 근데 1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완전한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조금 전에 기쁨이라고 그랬죠. 헬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11조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딱 자기 좋은 것만 생각을 해. 자기 거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대. 야,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니까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있는 존재임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생각지는 않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해. 누가요? 인간이.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과 동시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인 것이지 위로 주려고? 착각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가 죽어 있음을 알아버렸거든요. 죽은 자가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같이 먹자, 이게 초대교회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11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조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내내, 신약성경 내내 사도들은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11조 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이 한 번도 11조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들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사도적 계승에 의한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11조 한 말 안 했는데 11조를 해라고 그래 지금? 그게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겠네요. 뭔지 아세요? 많이 모여라. 또 한 가지는 뭐냐? 많이 내놓아라. 그거 아닙니다. 이들은 11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11조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사도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던 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거죠. 뭐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격하다 이 말인 겁니다. 자신의 전부, 그 표현을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과부의 두렵도를 칭찬했던 그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나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의 구별이 아닌 우리 생명을 드리는 예물이 마땅히 돼야 된다. 자, 이왕 시작한 거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2절 말씀 보세요. 땅이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요, 말라기 1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 2장 10절에 이어진 겁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면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기쁨과 같은 단어, 이게 헤베츠, 기쁨의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 10절에 나오는 기쁨, 기뻐하지, 2장 10절에 기쁨이 된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11조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된다고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땅에서 얻어진 소득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그것들이 좀이나 메뚜기나 도둑들이 해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땅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나의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진 거죠. 내 만족으로만 이루어지면 금방 또 없어질 것인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가 극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 아닌가, 헌신이라는 단어는 마치 강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잘 안 쓰는데, 나의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이 딱 맞부딪혔을 때 진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이게 기쁨의 땅, 헤베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도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즐거워하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게 바로 헤베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이거예요. 헤베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전부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진짜 헤베츠,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즉 오늘 우리 숨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헤베츠, 기쁨의 땅,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세움받고 있을 때에 해배 즉 기쁨의 땅, 이게 바로 예물 11조예요. 진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들 때 뭐 한다고 그랬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프레스코마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 진리가 이루어진 거 내 안에. 진짜 기쁨의 땅들로 이루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